거룩한 분노였다면 기쁨으로 마무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분노를 지연시키는 것이 분노에 대한 최선의 묘약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분노하는 순간 분노는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저도 화를 내봐서 알아요. 화내면 불처럼 화가 커집니다. 왜 그런지 잘 몰라요. 말도 커지고 몸짓도 커지고 결국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거의 짐승 정도가 될 수 있어요. 남녀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연시키는 것이 최선의 묘약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분노는 이성의 등불을 꺼버립니다. 마성의 횃불을 태웁니다. 그게 분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전혀 반대 모습이에요. 사울이 오늘 분노하거든요. 그런데 위기 상황을 탈출하고 기쁨으로 마무리해요. 15절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럽니다. 이것은 매일 위기 상황 속에 분노에 놓이기 쉬운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길란 야베스 지역에 암몬 왕 나하스가 침공합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전쟁하려고 올라왔어요. 사실 왜 암몬 군대가 진쳤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길란 야베스는 요단 북쪽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이것만 봐도 왜 야베스를 침략했는지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대상으로 군대가 진쳤으니 이게 분노할 상황이고, 두 번째는 힘없는 사람들 눈 뽑는다고 하니까 이게 또 분노할 상황인 거죠. 야베스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어요. 엎드려요. 상대가 안 됩니다. 어린아이 주먹하고 헬라클레스 주먹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2, 3절 보면 거지 같은 마음을 제안하죠. 상호 간에 언약하자. 그런데 나하스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오른 눈 다 뺏어오면 너희와 연합하겠다. 이게 눈 뽑힐 일만 남은 거예요. 너희들 산순장으로 만들겠다. 눈 하나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잔인하죠.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말미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 보냅니다. 궁금하죠? 암몬 왕 나하스는 왜 이들을 무력으로 지금 점령하지 않았을까? 명예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전쟁이에요? 어른과 아이가 싸우는 전쟁이거든요. 나하스가 볼 때 체면이 상합니다. 야베스 피렘이거든요. 자신들 어른이거든요. 이들을 싸워서 이기면 이기고도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 이기는 것이 더 명예롭다고 생각한 거죠. 고대 세계에서는 명예가 참 중요했습니다. 근대 시대인 나폴레옹 시대만 해도 전쟁할 때 총을 쏘면 서로 서서 쐈습니다. 서로 보고 쐈습니다. 서로 보면서 총을 쐈습니다. 그게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나하스의 침공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도 애들이었어요. 이길 자신이 없어요. 사절 어떻게 합니까? 소리 높여 울더니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야베스 너희들도 어린아이 같지? 사실 우리도 어리냐.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같이 우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죠. 매번 여러 민족에게 수탈당했으면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멘탈이 바닥인 거예요. 누구도 거룩한 분노를 내지 못해요. 큰 성인이 다 울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사용하신 방법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조롱받는 것, 거룩한 분노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자신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 그거 분노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내가 약해지고 내 가정이 약해지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그것을 위해 분노할 수 있는 의분이 있어야 되죠. 오늘 6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거룩한 분노입니다. 어떻게 돼요? 30만 대군이 모이고 유다 3만 대군이 모여서 암몬의 진을 격파합니다.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서 길갈에서 사울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왕위 수여식이 집행되죠. 큰 기쁨. 이게 오늘 분노의 결과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분노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분노. 분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가 어른이 돼요. 어른이 돼요. 눈물이 사라져요. 적을 두려워하잖아요. 연합해요. 바위 같은 힘으로 적을 돌파해요.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사용하시기 위해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분노가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분노, 하나님 나라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반대거든요. 분노하다 낙심해요. 분노하다 상처 줘요. 분노하다 분위기 싸해져요. 분위기 바꾸지도 못해요. 뭐 나이 들어서 남편이 집에서 밥 한 끼 먹으면 일식이고 두 끼 먹으면 두식이고 세 끼 먹으면 삼식이 세 끼 먹으면 전 이름도 두진이른데 별명이 두식이르니까 이 두 끼 먹으면 두식이 그렇게 되나요? 집에 있으면서 남자들 그래서 눈치 많이 봐요, 나이 들어서. 그러다가 한번 소리 내고 갈등 생기면 그때부터는 누룽지도 못 먹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싹싹 빌어야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울화가 쌓이는 겁니다. 응어리가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노를 하게 되면 큰 기쁨이 와요. 은혜가 와요. 승리가 와요. 큰 즐거움이 있어요. 본문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분노.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6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분노가 어디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이 됐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사울의 감정이 하나님께 사로잡혔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분노했는데 인간적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목적에 집중하는 분노예요. 그게 참 분노예요. 분노라고 무조건 나쁜 분노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분노, 승리와 기쁨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게 하는 분노. 가령 믿지 않는 분들, 교회 오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다 지칩니다. 울다 울다 지쳐서 마음으로 포기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자기 무능감에 사로잡혀요. 난 안 돼, 난 안 돼. 그런데 거룩한 분노가 성령을 통해 임하면 성령께서 임하신 분노로 하나님 말씀이 잘 증거되면 상대방이 움찔합니다. 내가 저 사람 말 안 듣고 교회 안 나가다가 밥 못 얻어먹겠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내 말 안 듣고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겠다 무서워져요. 내가 남편 말 안 듣고 교회 무시하다가 이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제 가야 되겠다. 가고 싶어져요. 성령에서 이용하시는 분노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감정에 임하면 구원이 임해요. 그러니까 분노가 기쁨이 돼야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우리의 감정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감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기쁨과 구원으로 마무리되도록 내 감정을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가정이 어두운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인간적 분노가 나오니까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틈을 노리는 거죠. 결국 분노의 목적이 뭡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 그걸 추구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마귀가 기뻐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분노, 결국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분노가 꼬리를 물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하나님 원하는 분노는 반드시 구원으로 연결되고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승리, 모두의 기쁨, 같이 만세를 외치고 같이 어우러져서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분노예요.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죠. 거룩한 분노를 통해 성전 청소하시고 바리새인 책망하시고 회개할 기회 주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큰 기쁨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마다 큰 기쁨 주시잖아요. 놀라운 변화 일으키시잖아요. 지금도 선교지 가면 복음 전해지는 곳에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울며 회개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일이 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심령을 뒤집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에 장악돼야 돼요. 성령을 순복해야 돼요. 이게 일상에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살게 도와주세요.
늘 기도해야 돼. 끊어지지 않고 기도해야 돼. 기도 입술이 늘 열려서 성령께서 내 감정을 지배하시도록 성령님 내 감정을 지배하소서. 성령님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감정을 소비하게 하소서. 성령님 큰 기쁨으로 마무리되게 하소서. 그런 분노가 와도 점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분노가 되는 거예요. 가족 관계 안에서 응어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 관계가 은혜로워지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갈등이 종료돼 버려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기도하고 감정을 표출할 때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성령께서 내 감정을 장악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9절 보세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무슨 말이야? 사울이 믿음으로 선포해요. 미리 선포해요. 내일 승리를 얻을 거다. 해가 더울 때 구원을 받을 거다.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으로 미리 선포해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성상 화 잘 내요. 교회에서는 순한 양이에요. 매력적이에요. 근데 집에 가면 늑대가 돼요. 아멘 할렐루야 어디도 찾아볼 수 없어요. 다 실종됐어요. 집에 가면 그 사람 없어요. 아주 작은 일인데 큰 싸움 나고 큰 울음 나고 상처가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을 힘입어 매일매일 승리를 선언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쓸데없는 분노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나아가면 그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은 그것을 입으로 계속 시인하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에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말하고 선포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선언하고 선포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도록 내 말을 성령께서 장악하시도록 내 마음을 성령이 장악하시도록 성령을 입어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넋두리하거나 누군가에게 쏟아붓고 있나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세요. 영혼이 살고 사단이 물러가고 주님의 승리가 찾아올 것을 믿고 선포하세요. 마지막으로 분노가 기쁨으로 마무리되려면 분노할 때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노할 때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인상적인 것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삼고 모두 기뻐하는 자리에 사무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상한 것 있습니다. 모두 기뻐하는 자리에 사무엘이 없습니다. 왜 이름이 빠졌을까요? 곰곰이 생각하고 주석 보니까 그 이유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이 무엇이냐면 저주였어요. 저주. 거룩한 분노 속에 인간적인 방식의 사용이 있었다는 거죠. 7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한 마리 결을 잡죠. 한 결의의 소를 잡죠. 그게 한 결이니까 소 두 마리죠. 각을 뜹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라는 경고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 그게 참 중요했던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용 방법 중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가 보았던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뭡니까? 사사기 19 장에 보니까 유다 지파 레위가 자신의 첩이 죽은 뒤에 12 토막 내서 이스라엘 지파로 보냈죠. 베냐민 지파에서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그 아내의 죽음을 모든 지파에게 뿌려서 이 분노를 전파하고 저주를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사울이 지금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끔찍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 하면 본문에 각을 뜨다라는 이 단어가 사사기 19 장에 레위가 첩을 토막 낼 때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의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5 절을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분노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쓰는 방식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속적 방식이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저주하는 마음.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 사람을 다스려서 자신이 의도한 결과로 오는 기쁨, 사울이 맛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 같이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사울의 전생의 내내 이게 약점이에요. 치명적인 약점이 이겁니다. 자신이 의도한 결과만 보기를 원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다가 세속적인 왕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왕의 대관식에 사무엘이 참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대신 세워진 왕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겠지만 사울의 이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분노를 다룰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죠. 거룩한 분노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였어요. 그렇지만 어느 사이에 내 복적이 강해지고 인간적인 왕국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 없는 왕권이 더 가능해지고 그러면 그건 우리 문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왜 하나님 없지? 내 삶에 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없지? 왜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반응하지 못하지? 원인이 이거예요. 분노할 때 저주하는 마음, 분노할 때 판단하는 마음, 분노할 때 정죄하는 마음, 분노할 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 바탕에 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기쁨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의도한 결과 이루면 내가 왕이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가셨죠. 십자가 오르실 때 오직 하나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만 가지셨어요. 모든 저주를 풀기 위해 오직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지만 누구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평화 심고 큰 기쁨 주시고 놀라운 축복 선물하셨죠.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분노의 상황이 올 때 축복하는 것. 그게 십자가 방식이에요. 누군가의 피를 흘려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 흘리는 것.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며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축복하는 것. 하나님 원하는 결과를 위해 도리어 저주를 끊고 거룩한 분노가 큰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감정입니까?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 잘못된 감정을 버리기 위해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십니까? 선포하십시오. 분노 대신 축복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만을 인정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왕이 있어요? 그 앞에서 자꾸 분노하면 뭐가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잘못된 분노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큰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인생에 영향력 미쳐지는 모든 곳마다 이런 큰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성령에 의해 우리의 감정이 지배돼서 그냥 분노가 아니고 거룩한 분노가 되고 우리가 소속된 모든 곳에 큰 기쁨 임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분노가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잘못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분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우리 삶에서 잘못된 분노도 씻으시옵소서. 오직 거룩한 분노로 크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감정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소서. 분노로 시작했다가 미움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하소서. 축복하게 하소서.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복을 베풀고 복을 원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 전체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교회가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축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감정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소서. 가정마다 평화가, 직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개인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분노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감정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깊은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목적만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을 빌어주는 놀라운 사람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